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고 그들을 잠깐 자는 것 같이 두시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르게 하시기나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랄지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하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아야 아내로 삼고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으나 여인들이 나에미에게 이르되 찬송할 자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동역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라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다. 아멘. 이렇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를 좀 높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가기 힘들게. 해가 지면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안전망을 설치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불빛. 그것이 아이디어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걸음걸음 불빛을 비춰주자. 놀라움과 기쁨을 주자. 그리고 이걸 맞춰서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직접 걸어보고 걷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진심을 담아 다리를 지나는 사람들에게만 반응하는 센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또 이 생명의 다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길 원했습니다. 때론 안부로, 때론 작은 깨달음으로, 때론 피식 웃을 수 있는 유머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다 이야기가 멈추는 곳에선 친구의 볼을 꼬집으며 토닥여주는 두 사람의 동상을 세워뒀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마포대교가 최근 생명의 다리로 거듭나기 위해 다리가 다정하게 말을 거는 시 이렇게 4개 말을 거는 듯한 문구들로 극단적인 선택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되게 불편했어요. 되게 재밌는 게요. 읽다 보면 되게 시간 가는지 몰라가지고. 마포대교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마포대교가 가장 투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이 마포대교입니다. 가장 투신하기가 좋은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도가 있어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저기서 워낙 투신을 많이 하니까 그걸 막아보겠다고 서울시하고 삼성생명하고 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저렇게 그 마포대교에다가 이렇게 쫙 불이 켜지게, 사람이 걸어가면 불이 켜지게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포대교에서 투신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었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늘었습니다. 왜 늘었을까요? 왜 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줄을 것 같잖아요. 저렇게 했으면 저런 노력을 했고 저렇게 알려졌는데 저기에서 오히려 수신 자살하는 사람이 줄어야 정상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오히려 늘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게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살하기 좋은 명소로 이제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죽기 전에 위로를 받고 자살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누군가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뭐 밥 한번 사기도 하고, 뭐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뭐 때로는 병원을 소개시켜서 병원을 가기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의 아픈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인간적인 노력들이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살을 하는 나라, 세계 1위 국가, 여전히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군가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회복시키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다시 행복한 인생으로, 행복한 삶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에는 중요한 사람들이 몇 명 나오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이름 떠오르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룻기 하면 일단 뭐 룻, 또 나오미, 또 기론 말론. 예, 기름 말론 아들 둘이 이름, 예, 또 보아스. 예, 보통 이 정도 이제 떠오르시죠. 그들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룻기입니다. 룻기. 나오미라는 사람이 먼저 나오죠. 나오미는 흉년이 들자,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민을 왜 갔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간 거죠. 잘 살아보겠다고 간 건데, 모압 땅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여자들만 남았어요. 여자 셋이. 나오미가 그래서 며느리 둘을 데려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다시 돌아갈란다. 나 다시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라니까 나랑 같이 갈 사람은 같이 가고, 같이 가기 싫은 사람은 남아도 괜찮다. 큰 며느리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나는 여기 남겠다 그러고, 작은 며느리였던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민을 떠날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갔을까요? 나오미가 희망을 갖고 떠났겠죠. 거기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거기 가면 우리의 삶이, 여기서는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거기 가서 내가 좀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 잘 살 수 있게 될 거야. 얼마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떠났겠어요. 근데 막상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조직의 쓴맛이. 그렇죠. 모압의 쓴맛을 본 거죠. 조직의 쓴맛을 보고 남편도 잃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곳에서 남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 두 아들도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겠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셋이 다 죽었어요. 그만큼 살기 힘들었다는 증거죠. 나오미가, 나오미 원래 이름이 뜻이 뭐예요? 기쁨입니다. 나오미. 원래 자기의 이름은 기쁨이었어요. 근데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누구라고 불러라? 네, 마라라고 불러라. 왜? 자기 인생이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와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다음 세대였던 오벳을 통해서 이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보면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던 그 이민 생활에서 이민 생활을 실패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다시 회복되기가 힘든 삶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우리는 또 나오미와 오벳과 또 룻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성경적으로 깨달아야 하는가?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벳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룻기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선수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을 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셨습니까 혹시? 우리 주집사님 격투기 좋아하신다는데 혹시 아는 선수입니까? 북한에서 심한 분. 복싱은 별로. 예. 이 세계 여자 프로복싱 사상 첫 8대 통합 타이틀을 통합 챔피언을 가진 사람이 김주희 선수라고 우리나라 선수입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김주희 선수가 여러 가지로 유명한데 운동을 잘해서 유명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김주희 선수가 항상 경기장에 들어가서 복싱 경기가 딱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저 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선수였습니다. 좀 안 어울리긴 해요, 그죠? 기도하고 일어나가지고 주님, 제가 오늘 많이 패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 맞고 많이 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김주희 선수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자랐어요. 소녀 가장으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복싱을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네, 김주희 선수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것들을 이겨내고 자신의 삶이 저렇게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를 저 링 위에서 기도하는 저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난 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다. 여러 번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여러 번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회복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회복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오미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흉년이 들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이주를 했고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쉽지가 않았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오미에게 지혜를 주셔서 기업 물을 자가 없었지만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나오미가 누구를 보고? 보아스를 보고, 보아스가 너무 괜찮았던 거죠. 보아스를 보고 룻에게 어떻게 하게 했어요? 보아스랑 동침하게 하죠. 며느리를 어떻게 이상한 사람한테 동침하게 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상한 시어머니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풍습을 보면 고엘이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고엘이라는 뜻은 히브리어인데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되찾다, 무르다, 물려주다 이런 뜻입니다. 왜 고엘 제도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쫙 나눠주셨어요. 지파별로 나눠주셨어요. 각 지파들은 그 지파 안에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또 어떻게 했습니까? 가문별로 또 쫙 나눠줬어요. 가문별로 분배받은 땅을 또 어떻게 했어요? 가족별로 또 쫙 나눠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돈 주고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이후에 가나안으로 땅을 팔거나 혹시 사기를 당해서 땅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무슨 문제가 생겨서 어쨌든 땅을 잊어버리게 되면 가까운 친척 중에 돈이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다시 되사서 그 사람에게 그냥 돌려주게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 고엘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쉬울까요? 일 안 하지. 일 안 하고 그냥 다 팔아먹고 누군가 다시 사줄 거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고엘 제도를 통해서 땅을 그렇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이 없이 죽은 여자가 그러니까 아이가 없이 자녀가 없이 죽은 과부가 있을 경우에 그 과부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땅을 사서 그 땅을 다시 그 과부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좋은 제도 아닙니까? 과부가 되면 먹고 살 방법이 그때 당시는 막막한 거예요. 지금처럼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농업과 목축업을 주로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땅이 없으면 농업도 불가능하고 목축도 불가능하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낙금 발휘 정도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문이 다시 일어나기란 불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저 고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가족과 가문들이 완전히 망하는 것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 고엘 제도를 잘 알고 있었고, 나오미는 그래서 룻을 보아스와 동침하게 해서 그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자녀를 낳고, 보아스는 고엘 제도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문이, 엘리멜렉 가문이 잃어버렸던 그 땅들을 다 매입을 해서 오벳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금방 임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내가 기업무르자가 돼서 고엘 대상자가 되면 해주고 싶겠어요? 해주고 싶겠어요? 내 돈 써가지고 이걸 물어줘야 되는데 해주고 싶지 않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계속 물어보게 돼 있어요. 고엘 제도는 당신이 기업을 물으겠습니까? 먼저 물어봅니다. 안 한다 그러면 그 다음 가까운 친척에게, 안 한다 그러면 그 다음 가까운 친척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보아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기업 물을 대상이 자기 앞에 더 가까운, 나오미와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 친척에게 보아스가 먼저 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먼저 첫 번째 대상자인데 기업 물을 자가 되겠느냐? 그 사람이 처음에는 한다 그래요. 아, 내가 하겠다. 근데 딱 보내고 나서 그 사람이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자기가 손해인 거예요. 룻이 별로 안 예뻤나? 뭐 하여튼 별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보아스는 자기가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때 가서야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하고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고엘 제도를 자기가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과연 그게 될 수 있을까? 과연 그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묘하고 훨씬 더 신기하고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죠. 나오미는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다 해보고 하다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게,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게 그게 우선일까요?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사용하는 게 우선일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당연히 그게 우선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하시냐고요. 자녀들의 문제에 관해서, 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하는 게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사실 나오미도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했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었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나오미처럼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실까요?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벳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4장 14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전상을 전하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영으로 전하지 아니하셨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네.
Draw near to me, let me know your touch, let me hear your voice in the morning, make me like you, holy and pure, speak to me your word in the morning. When I rise, I will think of you. I will speak your name, resting in the blessing of your love. When I call, draw near to me, Lord, cover me with the blessing of your never-ending love, your never-ending love. Draw near to me, break my heart. Trusting in God and playing basketball for God, the better. When we're in the love of the Lord our God, we prepare ourselves for the battle of God. When we hear the sound of the trumpet blast, all the people shout and the walls come tumbling down. I'm just thankful to God for this opportunity to be able to come out here and play with this team, with this organization. We just played hard together. We play hard, we play together, and we're just thankful to get out here with the win. Like Joshua's army, we encircle the city. Who can stand? Clock at 5. Simple. Second chance opportunity. Win up top. Tied at 87. Win with the ball in his hands. Fans on their feet. 5, 6, win for the win!
우리는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녀를,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오른손에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 저를 써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표현을 좀 바꾸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묻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죠.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죠.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는데 늘 수능 때마다 우리가 수능 기도회나 이런 것들 하게 되면 늘 하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인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수능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아이가 수능을 잘 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이가 수능을 못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안 받으시나요? 아니거든요. 그것과 우리 애가 수능을 잘 보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뭐 진급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돈을 못 벌면 하나님의 영광을 안 받으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린 자꾸 착각해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표현을 자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자꾸 나한테 갖다 붙이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거나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원할 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떼써서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묻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초점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성공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여기에 보면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가 생기게 하셨어요. 오벳이. 근데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잘 돼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내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초점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나님께 구하기보단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 초점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벳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늘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의 생명의 보호를 사랑하는 길고 아멘. 세계 2차 대전 때 전쟁고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2차 대전 때보다 2차 대전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전쟁고아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전쟁고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근데 세계 2차 대전 때 전쟁고아들을 고아원에다가 모아서 이제 미군이나 연합군들이 고아원에 모아서 아이들을 돌보았는데요. 애들이 밤에 너무 자주 깨는 거예요. 밤에 깨서 너무 떼를 쓰고 너무 심하게 오는 거예요. 애들이니까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너무 심하게 오니까 이제 이 유엔군에서 뭘 했냐면 이 아이들을 울지 않게 밤에 좀 푹 잠 좀 자게 제발 깨지 않게 하는 방법을 좀 찾아내라. 너무 힘드니까 뭐 고아가 뭐 전쟁 때니까 세계 2차 대전 때니까 엄청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한 놈은 깨서 울기 시작하면 그 방 안에 있는 수백 명이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막 힘드니까 이 방법을 찾아내라. 그래서 미군과 유엔군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밤에 깨지 않고 푹 자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면제를 먹인다.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위험하죠. 수면제는 아니었습니다. 낮에 안 재운다. 낮에 안 재운다. 낮에 계속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계속 운동시키고 뺑뺑이를 돌려서 안 재워서 밤에 푹 자게 한다. 아니었습니다. 배불리 먹냐? 배불리 먹인다. 비슷합니다. 배불리 먹인다. 비슷한데 따뜻한 우유를 먹인다. 아, 이거 아닙니다. 밤에 안 깨는 사람들한테 과자를 더 준다. 밤에 안 깨는 애들한테 과자를 더 준다. 아닙니다. 먹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옆에 놔둔다? 미기는 사이다를 먹으면 잠이 잘 와? 깨면은 과자를 먹게 말니까. 깨면은 과자를 준다. 아, 이거 아닙니다. 던지세요. 던지세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맞춰보세요. 밥 먹는 시간을 좀 길어. 밥 먹을 시간을 지금 뒤로. 밥 먹는 시간을 뒤로 한다. 아닙니다. 전쟁고아들한테 걔네들이 제일 두려웠던 게 뭘까요? 전쟁고아들이 제일 두려운 게 먹는 거였어요. 먹는 게 제일 두려웠어요. 왜냐면 저희가 고아가 됐으니까 나한테 당장 오늘 내가 지금 당장은 먹어도 내일 못 먹을 수 있잖아요. 막 며칠씩 굶어본 애들이기 때문에. 밤에 깨는 이유가 왜 깨냐면 불안해서 깨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밥을 고아원에서 잘 먹었지만 내일 못 먹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애들한테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애들을 잘 재웠냐면요. 밤에 자기 전에 내일 아침 먹을 빵을 손에다 다 쥐어줬어요. 다 애들에게. 내일 아침 먹을 빵을. 애들이 그 빵을 안고 자는 거예요. 잘 잤어요. 놀라운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한테는 뭐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게 없을까봐. 누군가로부터 계속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죠. 성은이는 내일 아침에 밥을 못 먹을까봐 걱정해 본 적 있어요? 없죠? 왜? 왜 걱정을 안 했어? 먹을 게 많이 있으니까. 먹을 게 많이 있으니까. 집에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먹을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돌보아준다는 확신이 있으면 애들이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먹는 것과 직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은 고아원에서, 유엔에서 그렇게 합니다. 애들이 밤에 자기 전에 내일 아침 먹을 빵을 미리 나눠주고 안고 잘 수 있도록. 애들이 그때부터 잠을 잘 잤어요. 누군가 나를 돌보아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깨닫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불안하지 않죠. 애들이 별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불안하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가 나를 돌봐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안하세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제가 여기 처음 내려올 때 정말 불안했어요. 아무도 나를 안 돌봐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습니까? 그럼요. 집에서 직접 막 이렇게 대놓고 하지는 못하고 혼자 막 애들 앞에서 울 수는 없죠. 안 볼 때. 누군가 우리를 돌보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걸 믿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며 노년의 봉영자라. 너를 하나님이 인고받음보다 귀한 내 머리보다 며느리보다 나은 자로다. 누가? 오벳이.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 오벳을 통해서 너는 노년에 걱정 안 하게 하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벳은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오벳이 그렇게 예수님의 가문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보살핌을 받고 계십니까? 부모님. 그렇죠. 또 누구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또 누구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까? 더 이상 없어요? 네. 여러분은 누구의 보살핌을 받고 계세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혹시 여기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로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분 계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사실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오벳의 인생을 또 나오미의 인생을 룻의 인생을 보듯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회복시키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오미와 룻과 오벳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존귀케 하시고 돌봐 주셨던 것처럼 저의 인생도 그렇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그렇게 지켜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